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10월의 첫 수요일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벌써 부는 것을 보니까 이번 가을도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판의 황금빛 벼가 무르익어가듯 우리도 주님을 향한 마음, 그 온전한 마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그 온전한 마음도 무르익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라고 하면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민족 영웅이죠. 성경은 이 모세를 이렇게 한 줄 평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여기서 번역된 겸손하다는요, 히브리어 아나브라는 말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겸손을 온유함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온유함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언급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온유한 자, 이 온유함을 말씀하실 때에 사용한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스입니다. 히브리어 아나브, 또 헬라어 프라우스, 이 똑같이 온유하다, 온유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타고난 사람의 성품으로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런 식으로만 온유함을 생각해 버리면 이 온유함이란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될 뿐이죠. 이 온유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나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시편 37편 말씀인데요,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37편 1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죠. 그 대상이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37장 7절부터 8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다윗이 이렇게 권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거죠. 마음 상해하거나 노여워하거나 격분하거나 불평할 때 이런 것들은 결국 악으로 기울어지게 할 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물려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걸까요? 37장 11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네, 아멘.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다윗이 이 노래에서 이 악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이 복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 이 아나빔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이 겸손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이 모세라는 사람은 혈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욱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젊은 시절에 애굽의 공사 감독관을 쳐 죽인 사실도 있고요. 또 화를 이기지 못해서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집어 던진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또 열받아서 하나님이 한 번만 치라고 했는데 두 번이나 반석을 친 적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죠. 그랬던 모세를 가리켜서 겸손한 사람,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어떻게 들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모세 금쪽이가 오은영 박사라도 만난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인격 훈련을 받은 걸까요? 지난주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만나를 받은 이후에도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니까 또다시 원망과 불평에 빠집니다. 또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그 정도가 더 심했나 봐요. 성경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과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홍해 앞에 내몰렸을 때에도 또 마실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졌던 신광야에서도 자신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하게 경험했으면서도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 앞에서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불신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비단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시련과 고난에서도 은혜를 힘입어서 무사히 이겨냈고 극복했지만 또다시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 다시금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우리들이죠. 분명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문제 앞에 다시 놓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걸음 살아내고 시험을 지나갈 때야 비로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내기 전까지는, 문제를 지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또 구원을 구원으로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정작 물속에서 물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고난 속에서 힘겨운 이유는 어떤 표징이나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을 때나 마실 물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그리고 먹을 양식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마치 가나안 땅에 다 도착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여전히 광야죠. 물 없는 곳을 지나면 먹을 것이 없어지고, 먹을 것을 채우면 또다시 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척박한 땅을 지금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가나안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 고비 지나 또 한 고비를 아슬아슬하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왜 내게만? 이라면서 한숨을 짓고 그때마다 우리 신앙도 비틀거리기 일쑤입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특별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모세 역시도 못 먹으면 배고프고요, 마시지 못하면 목마르죠. 먹을 게 떨어지면 솔선수범해서 오히려 굶어야 하고, 이 굶주림과 죽음 앞에서 두려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달랐던 것이 있다면 아직 이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 바로 그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에 뭐가 있을지, 어떤 낯선 상황 앞에 내몰리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앞으로 전진할 뿐이죠. 그러나 진중의 다른 사람들은 모세와 달리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길을 잃지 않았기에, 자기 위치를 잃지 않았기에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내몰려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에 내몰려도 하나님이 계시면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도구를 통해 언제 어떻게 하실런지 아는 건 하나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 방식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광야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것을 늘 실감하면서 잊지 않으며 살았던 사람인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라고 했던 이 아나부의 핵심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는 무언가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내 손에 뭔가를 쥐고 있지 않으면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죠. 배고프지 않음을 누리기보다는 배고프지 않기 위해 빵을 쌓아둡니다. 목마름이 해결되는 기쁨보다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우물을 파내려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음을 감격하지 못한 채 내일을 위해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려야만 비로소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아닌 우리의 기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만족할 만한 무엇이 있어야만 우리의 수고가 비로소 멈추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의 말씀을 듣는 귀는 이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계시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여전히 어디에 계신지 증거를 찾아 헤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아닌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요구,
기대와 같은 이 세상의 구원 방식에 길들여진 탓입니다. 우리의 방식과 기준, 자신을 절대화하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 오늘 말씀에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1장 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셨겠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우리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2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따져 묻는 거죠. 니까짓게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떠드는 거냐 라는 질책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칠 권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입에 올릴 권한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에둘러서 그들에게 이야기 한 토막을 해주시죠. 포도원 밭에 나가 일하라는 아버지 말씀에 첫째 아들은 대답을 꿀떡같이 했지만 정작 일하러 가지는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 결국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두 아들은 서로 다르게 응답했고 또 서로 다르게 처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21장 31절 말씀에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무 간단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3살박이 아이들이라도 대답할 수 있는 물음인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둘째 아들이요 라고 답하고 있는 그들 표정에서 네가 뭔데 감히 그런 걸로 우리를 시험하냐 라는 불쾌함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이 하신 물음이 자신들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죠.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들을 보신 주님은 답답해 하십니다. 결국 노골적으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21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청년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충격이죠. 그래도 명색이 장로들이고 대제사장들인데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오늘로 치면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누구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는 유력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반대로 세리와 창녀들은 도덕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흠투성이죠.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뉘우침, 다시 말해서 회개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뉘우쳤고 세리와 창녀도 뉘우쳤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만이 말씀을 가르칠 권위가 있다고 으스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던가 뉘우침 이런 거는 세리와 창녀들에게나 필요한 것일 뿐이지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는 그 평판으로 자신을 들여다볼 뿐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도 이유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늘 높은 곳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배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늘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주님의 가르침도 지금 듣고 있질 않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말은 번드르르한데 삶은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속이면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대로 세리와 창녀는 어떻습니까? 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죠.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떨어지고 나니까 치열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달려있을 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 그러나 자신 안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실감하는 그 사람들이죠. 누구보다 나는 못해, 누구보다 나는 더 가지지 못했어 라는 비교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 그리고 광야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던 사람들, 그들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뉘우침이나 회개를 단순히 도덕적인 반성이나 후회로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핵심은 그가 대제사장인지 장로인지 아니면 세리인지 창녀인지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응답했던 두 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로 찾아온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자리에 앉아갈 수 있어서 좋았는데 내려올 때는 퇴근 시간이 겹쳐서 자리를 잡지 못해 내내 서서 왔습니다. 다리는 아픈데 좀처럼 자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어쩌다가 자리가 나도 순식간에 가방을 던지거나 엉덩이를 먼저 들이미는 사람들 때문에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오다가 드디어 제 앞에 자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앉지 못한 게 아니라 앉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리가 아프고 힘들었는데 좀 전까지 있었던 간절함이나 조급함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려야 할 목적지가 분명해지면, 선명해지면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불안이나 염려, 조급함에 내몰리지 않을 수 있겠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를 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길들여지고 하나님께 더 익숙해지고 더 친밀해질까 하는 이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건 듣는 마음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소망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능력조차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는 나 자신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뉘우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세상의 구원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듣고 응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